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 얻기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 자, 오늘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실제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인데,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의 내용이 어떻게 실제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주기도문에 나타내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걸 큰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 자, 6장 9절과 10절 이 두 절을 나눌 수 있습니다. 6장 9절과 10절은 6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을 9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는 자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 근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자, 첫 마디부터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말한다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우리들은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성경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냥 불러요. 근데 명심할 것은 누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까? 아들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그냥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라고 하고, 성경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고, 하나님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주님도 되고 그냥 그렇게 섞어서 써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주님, 주인주자를 써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무작정 부르는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 이 아버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하늘.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을 뭐라고 생각하는 얘기죠. 하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있는 하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공중의 하늘, 스카이, 비행기 다니는 하늘, 그 하늘에 계십니까? 근데 성경은 말해요. 너희는
그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그러면 하늘이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내가 아들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런데 여기서도 이름이 이제 그냥 이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도 그냥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기서도 그냥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제가 드린 말씀이 옳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분명히 말씀하죠.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여기도 보시면 하늘에 이 n이죠, n. 그러면 뭡니까? 하늘 안에입니다, 안에.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소유격이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근데 여기에 어떻게 수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 당신이라는 단어도 소유격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고, 이 우리 아버지를 여기서 뭐랍니까? 당신이라고 지칭하고 있단 말입니다. 당신도 소유격, 우리도 소유격.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소유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우리 안에서. 하늘도 소유되어 있는 것이고, 아버지도 소유되어 있는 것이고, 아버지의 이름도 소유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이름, 소유된 당신의 이름, 우리 아버지, 소유된 우리 아버지, 어디서? 하늘 안에서. 하늘에라고 해석이 됐지만 이 n이라는 단어입니다. n 뭐뭐뭐 안에. 그래서 하늘 안에서 우리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자, 먼저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있든 여러분 안에 있지 않든 어쨌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이제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이거죠. 자, 이 아버지를 파테르, 이 아버지를 아십니까? 이 아버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냥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으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기도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이 부르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고요.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이것이 정리가 안 되는데 어떤 하나님께 기도를 하냐. 자, 호세아서를 잠깐 한번 보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서 그 하나님께 내가 드려지는 기도가 받아들여지고 응답될까? 근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고 내가 매달릴 대상, 응답받아야 할 대상,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하나님이냐고. 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지식? 나에 대한 지식. 자, 여기서 이제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인애를.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결론은 자, 이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결론이 뭐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 번제를 드리면 나의 고백을 드리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어떤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너네들이 이사야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응? 너희들이 돼지를 잡아 들여도 뭐 하는 것이다? 자, 이사야 66장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제가 처음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뛰던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자, 이사야 6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해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3절입니다. 이사야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을 가증한 것으로 기뻐한 즉 나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66장 1절로 4절 말씀. 정말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해서 심령이 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권고하거니와. 자, 양을 한 마리 잡아들였어. 소를 한 마리 잡아들였어. 분향하고 이렇게 하는 이 제사 드리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할 일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원하신다? 예, 인애를, 서로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자, 신명기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우리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다시 한번 갑니다. 자,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늘 안에 계신 하나님인데 지금 여기서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요, 누가 부르는 호칭입니까? 자, 아들 된 자. 아들 된 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아들이 안 됐는데 그냥 아버지라고 한다 해서 아버지가 됩니까? 안 되지요. 지금 이 뒤에 이제 10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이 안 됐는데 아무리 아버지 불러봤자 아버지께서 기도 응답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만 찾고 기도를 해. 여러분, 특히 우리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되게 여김을 받으시오, 이거 가르칠 때 우리가 아들이 되어야, 우리가 아들이 먼저 되어야 아버지께 기도한다. 아버지께 기도한다. 내가 아들이 안 됐을 때는 아버지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있단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그랬어. 그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늘에. 하늘 안에. 그것도 하늘 안에. 하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 안에 계신 아버지에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아들이 먼저 될 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요, 아들이 안 됐어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알 것은 내가 아들이 안 됐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도 내가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근데 내가 아들 됐고 안 됐고 이걸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렇게 불러, 습관적으로.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너는 아들이 아니잖아. 근데 왜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이 모습 아니겠어요? 아니, 우리 아들이,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육성 예배를 냈고, 중학교 다닐 때는 수업료를 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수업료를 주셨는데, 이렇게. 옆집에 사는 철수가 잘 살아. 그러니까 수업료를 받아서 가지고 왔어. 수업료를 가져라니까 학교에서. 근데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아버지가 수업료를 안 주네. 철수는 자기 아버지가 달라니까 줘. 그러면 내가 예를 들은 겁니다. 제가 철수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수업료 주세요. 그러면 줘요? 남의 아버지잖아요. 남의 아버지. 근데 물론 이제 철수가 친구니까
네가 영화 네가 철수 친구지? 그러고 줄 수도 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닌 자가 나한테 아버지라고 하면서 수업료를 달라고 그래.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줘요? 안 줘요? 안 주잖아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근데 아들이 아닌데 아버지라고 하네?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주님이라고 말할 때는 이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자, 아버지라고 기록하네.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자, 주님이라고 할 때는 내가 종의 신분,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백성의 신분,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 아버지라고 할 때는 아들의 신분.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명확해.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해요?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봅니다. 자, 여기서도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근데 어떤 나라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뜻이 어떤 뜻이? 당신의 뜻이,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하늘 안에서, 여기도 하늘 안입니다. 하늘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여기서 땅 안입니다. 자, 여기서는 에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세요. 땅 안입니다. 자, 땅 안에서. 땅 안에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지다. 문제는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다입니다. 자, 이 이루어지다가 지금 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 기노마입니다. 기노마이. 기노마이. 그러면 이 기노마이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기노마이는 태어나다, 탄생하다, 낳다, 생기다, 창조하다, 만들어지다. 자,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돼. 제가 헛소리 하는지 아닌지. 그러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안에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땅 안에서 이루어진다. 어떻게 된다? 기노마이 된다. 어떻게 된다? 탄생한다. 태어난다. 나아진다. 생겨진다. 창조된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창조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아들의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을 창조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기노마이 되는, 태어나게 하는, 이것이 주기도문의 사실 핵심입니다.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안에서 이루어진다. 기노마이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이 뭐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생각해 보시라고. 아버지 뜻대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근데 성경은 명확하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다,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창세기 마태복음 6장이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자, 원문을 보겠습니다. 자, 진실로 너희에게 진실로 이른다. 너희에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자,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똑같이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율법이, 우리는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율법이 어떻게 돼요? 이 율법이 기노마이 된다. 나아진다. 탄생된다. 태어난다. 왜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율법의 모든 말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어떻게 됐어요? 기노마이 됐어요. 다 이루어졌어. 이루어진 실체가, 기노마이 된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예수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인간의 몸으로 탄생한 거예요. 나아진 거예요. 탄생했어. 태어났어.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봅니다. (24장) 34절. 자,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리라. 기노마이. 이 기노마가 뭐라고요? 태어나다, 탄생하다, 낳다, 생명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자도 있느니라. 자,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뭐라고 사실 호칭합니까? 종말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종말장. 저는 이 말씀을 항상 하면서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인간이, 우리 믿는 자가 나의 옛 생명을 종말시킬 때, 나의 옛 생명을 말세시킬 때, 내가 말세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내 안에 새 생명으로,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뭐라고?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믿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대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다시 태어나서 나타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자, 마태복음 24장, 자, 2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도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로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의 택하신 자들로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인자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 말씀을 하면서 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거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어떤 일을 보거든, 환란 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이 징조를 보거든 무엇이라 어떻게 알라?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일이 다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일이요? 24장에서 말하고 있는 재난의 징조, 가장 큰 환란이 무엇인지, 인자가 오는 이 얘기가 무엇인지, 이 일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자, 내 제자들을 봐라. 내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들이야. 내 가르침을 쫓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야. 그러니까 자, 인자가 오는데 지금 마태복음 24장 33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이와 같이 너희 또 이 모든 것을 보고는 인자의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이 다 이루리라. 어디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는 자 안에서. 성경은 지금도 계속 우리가 소유격 얘기했잖아요. 주기도문 얘기를 하면서 당신의 이름도 소유격, 당신의 뜻도 소유격, 당신의 나라도 소유격, 우리도 소유격. 그러면 당신을 말할 때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말할 때 당신하고 호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말할 때도 소유격, 내 자신을 말할 때도 소유격. 그러면 소유된 것 안에서 지금 이 주기도문이 이루어지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노마이데는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기노마이데는 이 이야기가 지금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율법의 1.1하기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율법의 세계가 다 이루어진다. 그 율법의 세계가 다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율법의 모든 말씀이 육신에서 오시는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1.1하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기노마이 된다. 예수님께서 탄생했잖아요. 자, 종말장이라고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똑같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것이 다 이 일이 기노마이 되리라. 재난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인자가 오는 이 일이 인자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기노마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기노마이 돼서 탄생해서 태어나서 나아져서.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자, 남편의 사업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내 아들들의 일도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라도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 얻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자,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 자,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 여기도 이제 소유격이죠. 자,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빛 안에서입니다. 빛을 얘기합니다. 낮. 그러니까 빛된 우리들에게, 빛 아래 있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빛 아래 있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있지 않는데 일용할 양식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죠. 내가 빛이 되고 내가 낫이 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있는 내가 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빛이 안 되고 낫이 안 되어 있는데 일용할 양식을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날이라는 얘기를 그냥 오늘이라고 표현했겠지. 아니에요. 오늘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 안에서, 낮 안에서 내가
어두움 안에서 내가 근심, 걱정, 시기다투 이 어둠의 세력에게 내가 잡혀있는 상태에서는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줘야 안 줘요? 나의 옛것을 무너뜨리고 내가 주님께 향해서 야, 이 빛은 누굽니까? 자, 주님의 낫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낫. 주님의 얼굴. 자, 얼굴이라고 그럴게요. 얼굴. 주님의 얼굴. 자, 내가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내가 주님의 얼굴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빛 아래 있고 낫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보시면 자,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여러분 뭐가 일용할 양식이겠어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자, 우리는 흔히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내 주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이것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의 일용할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나의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이것에 나의 반응,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내가 양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자, 쌀 한 대박 팔아와야 오늘 저희 밥에 먹겠는데, 응? 이것이 양식 맞지요? 육신의 양식?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 우리가 빵을 사러 갔다 왔는데 그동안 뭐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내가 먹는 양식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예. 그와 같이 우리도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 영의 양식은 어떤 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냥 말씀 읽는 것만 영의 양식이에요? 아니요. 말씀을 읽은 말씀대로 내가 어떤 사건을 겪거나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반응되어지는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나의 양식. 그러면 이 사건이나 내가 당한 일들을 통해서 은혜롭지 않게 처신을 하면 그 양식은 나에게 어떤 양식이 되는 겁니까? 독극물의 양식이 되고 내가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선함으로 그 사건과 그 일들을 처리하고 내가 반응되어질 때 그 양식은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양식만 하더라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12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 줄 믿습니다. 용서야 용서.
용서. 용서는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때 비로소 용서가 되겠죠. 자,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우리가 다 알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용서한다.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는 내 죄가 용서가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하는 것이요. 너희들이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우리가 매인 것이 있으면 매인 것을 풀어야죠. 그래서 너희들이 친구하고 다퉜냐? 그러면 언제까지 풀어라? 해지기 전에 풀어라. 해지기 전에. 근데 우리가 성경은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너희가 용서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너희가 주위 사람과 원수를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 원수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자, 속상해 있어. 너희가 주위에서 속상함의 그 본질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많이 있죠. 굳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없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자,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줘요,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줘. 그 다음에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어디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시험은 뭐가 시험일까요? 시험은 뭐가 시험일까요,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내가 혹시 절망하고 있는 존재인가? 내가 불만하고 있는 존재인가? 근데 여기서 지혜를 제가 왜 썼냐면은, 이 지혜와 교만은 동전 앞뒤 뒤집는 것과 똑같은. 글씨가 참 명필이죠.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이 시험. 자, 교만을 가지고 있는가? 절망을 가지고 있는가? 불신을 가지고 있는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이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교만한 모습 속에 내가 절망하는 모습을 갖고 있고 내가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다. 이게 시험이에요, 이것이. 이걸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절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옵소서? 악에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 악은, 자, 어떤 분이 이래요. 이 악이 뭐냐? 사탄 마귀다. 아, 이렇게 해도 돼요. 악이 사탄 마귀다. 근데 문제는 이 사탄 마귀가, 악이 어디가 있냐요? 악이 어디가 있느냐? 이 악은 내부에 있다, 내부. 어떤 내부? 나의 내부. 내부. 어떤 내부? 나의 내부. 내 안에 악이 있는 것이고 내 안에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서도 분명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소유격. 이 악이 소유격이라고 해요, 소유격. 다시 말하면 소유하고 있는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악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유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악에서 나를 구하소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디에?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 아버지가 여기 있죠? 소유격. 소유된 아버지. 그러면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어떤 나라? 아버지의 나라. 어떤 권세? 아버지의 권세. 어떤 영광? 아버지의 영광. 이 전체가 나에게 소유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유. 소유된 영광, 소유된 권세, 소유된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들이 하지 말아라. 천국 너희 안에 있는 것이야. 그래서 이 소유격을요,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 그러면 자, 이 13절, 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어디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악? 소유된 악. 그러면 이게 11절, 12절, 13절의 하이라이트고, 또 어디가 하이라이트입니까? 6장 10절.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기노마이라는 단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 안에서 탄생돼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생명이, 그게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온 그리스도한테 11절, 12절, 13절을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더 정확히 하면은요,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 그러나 여기서 복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자 모두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단어 자체가 나라는 단어예요. 나라는 단어. 나라는 단어를 복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아버지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낳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자들이 나를 믿는 것이 나를 낳는 것이고, 나를 믿어서 나를 낳는 것이 제자들이 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낳아서.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낳아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때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호칭하는 겁니까? 아버지라고 호칭하는 거죠. 아버지라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이루어질 때, 기노마이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마누엘에 계실 때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버지,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 용을하옵나이다. 자, 오늘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러분 13절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권세가 용을 할 것이라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영혼이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 영생의 영생.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는 것, 그 기노마이 되는 것이고, 이 기노마이 된 상태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계시는 거고, 아버지 영광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아버지의 권세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거라고. 영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이 기도의 경륜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씀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이것으로 마칩니다.